여러분, 한 목사님이 여객기를 타고 가다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객기 승무원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승무원이 각듯이 인사를 하면서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가더니 조금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제가 탑승자 명단을 잘 살펴봤는데 예수란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나 고생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갈릴리 호수를 무사히 건너서 이제 드디어 건너편 이방인의 땅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 그 공동묘지에서 절규하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되찾아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두 광인에게 이 두 광인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다시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오셔서 그 힘겹게 바다를 건너오셔서 그 가다라 지방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바로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온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뛰쳐나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등장한 그들의 첫인상이 어떠했을까요? 양복배 입고 예수님께 와서 겸손히 절하면서 경배했을까요? 아니죠. 본문을 보면 몹시 사나워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히 보면 그들은 아주 더러운 모습,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에 들렸어. 그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광인의 모습이에요. 미친 광인의 모습처럼. 그리고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다녔습니다. 제대로 씻기는 했겠습니까? 냄새는 나고 머리는 산발이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왔겠죠. 또 수시로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온몸은 상처투성이에요. 또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질러 짐승처럼 밤낮으로 밤에도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에 가까운 그런 몰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입니다.
아무도 다 피했습니다. 혹시나 가다가 그들을 만날까 무서워서 마치 맹수를 피하듯 그들을 피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아주 포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와 분리되었어요.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얼굴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비참한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그 비참한 사람들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그 폭풍 이는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사도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촉해서 바다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재촉하셨습니다. 굳이 아니 날 저무는데 그냥 주무시고, 예수님 피곤하시죠? 그냥 주무시고 내일 날밤이면 가시죠. 근데 주님은 굳이 그 피곤한 몸을 이기고 밤새 바다를 건너가신 거죠. 낮에는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배를 타고 가다 그 광풍이 일고 그 요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울 만큼 그렇게 깊이 곤히 주무셨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십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은 그렇게 그 밤새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왜요? 바로 그곳에 누가 있어서 주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그 영혼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왜요?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풍랑을 뚫고 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들만 치료하시고 다시 또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오직 그들만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오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이해가 갔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죽을 사있던 죽을 고생하면서 그 거친 풍랑을 헤치고 이곳까지 왔는데, 아니 고작 저런 사람 만나려고 오셨나? 아니 주님은 이곳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오셔서 피곤한 몸을 입고 오셔서 고작 저런 사람 고치시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풍랑을 뚫고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것만 봐도 주님이 그 귀찮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얼마나 급하셨는지 급하게 그 악한 놈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것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배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멀리서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막 화살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도착하기 전에 벌써 배 내리자마자 저 멀리 있는 귀신을 향해서 저 멀리 있는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미 쫓아내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치료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악한 영을 쫓으셨을까? 왜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아시고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이 그렇게 뜨겁다. 이처럼 주님은 그렇게 급하게 오늘 이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확 와닿는 게 있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무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김대기 귀신들이 이 사람을, 이 고통받은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인근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 돼지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돼지는 앞다리가 짧아서 막 내리막길이 달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 빈탈길에 내리 달려서 바다에 들어가 다 몰사했어요. 무려 몇 마리 되지요? 본문에는 돼지떼가 많은 돼지떼가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2,000마리가 넘는다. 2,000마리.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2,000마리 돼지떼와 그의 불쌍한 그 사람, 누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계산을 해보면 2,000마리. 2,000마리면 얼마나 되고, 우리들 계산해보면 한 마리 한 50만 원 정도 한다니까 2,000마리면 15. 여러분, 그런데 오늘 머무는 건 주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있는 주님이시며, 심지어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 내어주시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아멘. 사람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돼지떼가 아까워요. 이 감격스러운 이 회복의 사건을 뒤늦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몰려와서 어떤 반응이 보였어요? 우리 마을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오늘 33절 34절 보면 거기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시내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했다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당연히 돼지떼가 몰살한 일을 전했겠죠.
자,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 두 소식 중에서 어떤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요? 그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온전히 고침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 감격스러운 그 기뻐할 일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에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그 돼지떼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계산이 열심히 들리고 예수님 더 있다가 먹게 손해가 더 막심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복음을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려고 한참 했다는 것을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귀신 들린 비참한 사람보다 오늘 돈이 있는 돼지떼가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관심 밖에 있던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애타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이 진흙더미에 덮여 있으면 사람들은 몰라봐요. 진흙, 이 흙덩어리네. 흙덩어리나 그렇게 보지만 보석 전문가는 달라요. 보석 전문가 눈에는 그 가치가 여전합니다. 변함없습니다. 볼품없이 흙덩어리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게 전문가죠.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도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 외모, 환경, 지위,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 귀하게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소중한 존재로 그 가치,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의 눈에는 한 사람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다? 10억?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온 천하라는 말 앞에는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할 때만,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예쁜 짓 하고 뭐 그렇게 잘 나갈 때만 우리가 예뻐 보이고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오늘 이 가다라 이 두 광인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을 때도, 형편없을 때도,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내몰려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목숨도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를 팔던 노예 상이었던 존턴이 예수님 만나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겠습니다.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강령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은 보잘것없는 자와 귀찮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비참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잃어버린 삶을 주님은 되찾아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은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28절에 그들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어디예요? 거기 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모든 관계,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서 고립된 삶을,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묘지에서 당시 무덤은 굴 속에 굴에 불을 타서 그 캄캄한 불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인가요? 인간다운 삶입니까? 인간다운 삶을 다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개성을 지르면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항상 들려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귀신이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더 괴로운 것이죠. 그냥 차라리 계속 정신 나가 있으면 괜찮은데 온전하다가 가끔씩 또 귀신 들려 있으면 또 정신이 차려오면 벌거벗은 모습에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자신의 몰골을 보면서 얼마나 몸서리치게 괴로워했겠습니까?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처음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그들도 그 부모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어린 시절 그들도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혔어. 그것도 그 막강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어. 귀신이 자신을 억제함으로 압제를 당하면서 귀신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이 되어버린 그런 비참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몰아가 인간관계를 인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깨뜨리고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잃어버린 인생으로 몰아가는 존재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합니다. 이 불행한 인생을 찾아와 다시 행복을 찾아주시고 사탄에게 잃어버린 그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바로 그러시기 위해 주님은 이들을 찾아오셨고 오늘날도 주님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회복해 주시려고 행복을 되찾아 주시려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세 가지만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고친 다음에 그들을 가족에게로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서 행복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귀신이 나가고 이제 온전해진 그들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공공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잠깐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다니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다는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집에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었던 그들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도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향, 그 언덕에서,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뭐 정확한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이다라고 해서 가서 보았는데, 그 언덕에서, 그 마을이 내려다보는 그 언덕에서 거기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내려다보이고 친구들, 고향 그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마음, 얼마나 그립고 서럽고 그리움이 사무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의 품.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요? 직장에서 퇴근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행복한 말인가요? 오늘 이전 주님은 이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가라.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몰고 갔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붙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여 꼼짝 못하면서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다 빼앗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들을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묶인 것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군대 귀신으로부터 이들에게 자유를 되찾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 우리는 자유합니다. 뭐 손 없는다고 따지면서 이렇게 이사 가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이 있는 날 이사 가거든요. 그날이 더 싸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참으로 참 자유를 주신다. 주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힘은 우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도 듣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뭐 도박 중독이었는데, 뭐 마약 게임 중독이었는데, 그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니 한순간 그런 것들이 다 끊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뭐 친척 가족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심으로 참 자유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을 회복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도 되찾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아멘. 고침받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돌려보내고 나서 그냥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뭐하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간증하라고 했어요. 간증해. 지금까지 그들은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미래 없이 살아가고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또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이 가다라 성에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데가 10개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10개 도시를 통틀어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다라 지방이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서 입구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구부터 막아섰죠. 사단은 예수님의 출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돼지떼가 몰살하게 함으로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이 방해 속에 예수님의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단이 내 전략이 먹혔구나 하면서 태저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한 수 더 높았습니다. 무슨 전략이요? 바로 그 지역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지역 사람 전도자 2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다라 지역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 전체를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뭐라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특별히 선한 일들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행복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주님 만난 그 간증을 하며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데가볼리의 그 10개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로마의 유명한 저술가 폴리니가 쓴 기록에 의하면 10개 도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벨라, 필라델피아, 거라사, 캐피톨리아, 카파나, 다메섹, 나파나 이렇게 10개의 큰 도시 연맹체였다고 로마 시대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바로 이 10개의 도시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10개의 이방 지역들을 이 고침받은 이 두 사람이 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복음이 뭐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는데 누가 부인합니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괜히 이런 일 시켜서 힘들게 이랬을까요? 지금까지 쓸모없던 우리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아주 신나게 간증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 보잘것없던 사람,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잃어버린 그 사람,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던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잃어버린 삶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물리학자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행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가다라 이 두 사람처럼 그들은 사단에 묶여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치유받은 이 두 사람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또 행복도 전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